네, 기도하고 자 우리 오전 말씀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또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이런 놀라운 세계, 또 어쩌면은 참 어려운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살아 있어도 우리 육신이 죄로 죽은 상황이어서 이 또 죽은 사람들 속에서 악하고 거칠고 숨막히게 만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사는 이것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뿌리셨고 이것이 점점 자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세계를 우리로 누리게 약속하셨으니 또 이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도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참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때에도 이 믿음 가지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 강화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506쪽에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 같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했습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힘을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군사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체크한 겁니다. 그걸 체크한 목적은 뭐 뻔하죠. 앞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어려움, 삶에는 뭐 늘 어려움이 있으니까 외부의 침략,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내 왕권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를 했죠. 왜?
뭐 벌써 반란이 몇 번씩이나 있었으니까. 인생에는 늘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뭐 여기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환경이 다르고 그 위치가 달라도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요. 늘 불안하죠. 첫째는 건강이 염려가 되고, 우리가 이제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늙고 병들고 죽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아주 중요하죠.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힘이고, 나의 의지, 나의 방패, 나의 반석,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 속에서 모두가 다 그런 염려들을 하고 사는 중에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의지가 되시오, 나의 반석이 된다. 이거를 믿던 사람이고 그걸 늘 말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때에 이제 비록 늙었고 여러 가지 참 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사람이 많이 약해지고 이제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다가 이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서 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이 중심을 잡아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에 한참 빠져 있다 보면은 거기에 몰두하죠. 거기에 이제 신경을 쓰고 눈이 거기에 고착돼 가지고 정말로 봐야 될 것들,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으면은 이게 전체적인 상황을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고 죽고 못 사는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저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수처럼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려,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몽둥이를 들고 사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인생이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그걸 지금 네가 망각했구나.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3가지 몽둥이를 지금 내릴 테니까 하나 골라라,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써 정신이 벌쩍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그 징계의 그 외적인 상황만 보면은 참 안 좋은 건데, 실은 뭔가에 넋이 나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깨우는 그런 작업. 그래서 이 징계라는 건 교육이고 치료고 회복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징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징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진짜배기 아들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말하자면 큰 복이고 은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은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을 채찍질한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징계가 좋은 것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맞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을 뿐더러 캄캄해지죠. 자, 이제 다윗에게도 이런 징계가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자, 이 징계는 여기 3가지로 같이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땅에 7년의 기근이 내려지도록 할까, 이걸 얘기했죠. 이게 이제 역대상 21장에 보면 7년이 아니고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몇 년간의 기근, 그 다음에 2번째는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게 되는 상황,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돌게 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셋 다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실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뭐 7년이든 3년이든 기근이 들었다,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뭐 백성 중에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뭐 아마 한 3분의 1은 죽었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 한 500만 명 된다고 지난번에 짐작을 했는데, 그럼 뭐 10분의 1만 굶어 죽어도 50만 명이 굶어 죽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닌다.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절단내는, 다윗 개인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 문제가 아니고 나라 전체가 엄청난 고통과 손상을 입게 되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결국 이 대적에게 쫓겼다는 말은 반란이 일어났거나 남의 나라가 침략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전이라면 지난번에도 이미 2번씩이나 겪었습니다만 그때 막 하루 만에 몇만 명이 막 죽고 이랬죠. 이게 전쟁인데 뭐 전쟁. 남북한이 6.25 전쟁 같은 이런 걸 겪는 상황인데 그게 어찌 가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블레셋이나 뭐 이런 것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혼을 내더라도 역시 나라가 엄청난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재앙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앞에 거는 3년 적어도. 그 다음 거는 석 달. 이것은 3일이니까 상당히 그 강도가 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죠.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확 돌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뭐 거의 다, 우리나라 지난번에 그 코로나 보니까 거의 99%의 사람이 걸렸더라고요. 그때 걸리지 않은 아주 특수한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뭐 미리 어떤 그런 면역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다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 결과를 보면은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뭐 전쟁 나는 거나 또는 전국적인 기근이 몇 년씩이나 이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것은 결과이고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재앙이든지 이 재앙은 결국은 심각한 타격을 주는 재앙이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하나님의 재앙이 무섭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을 뭐 하려고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 다윗은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다. 심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여기 역대상 21장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이 벌이 무섭다라는 걸 뭐하러 그렇게 길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고 정말 신경 써야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뭔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의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의라는 건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땅 위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펼쳐질 때에 약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이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 생각해서 공정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존중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의가 없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불의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의롭지 않게 행동한다. 그래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뭔가를 빼앗고, 그래서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살 수 없다고 판단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랑과 의의 나라니까.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뭐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나머지 그 식구들을 다 죽일 사람이다. 그러면은 감옥에 집어넣어야죠. 하나님은 결코 의를 손상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 문제에 있어서든지 뭐 다른 뭐 재앙이 되었든 간에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걸 우리가 반드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뭐랄까요, 뭐 징계, 하나님의 치리, 하나님의 손을 보신다, 사람.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니까 봐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암덩어리가, 몸 안에 암덩어리가 자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해치고 우리 생명을 약화시키는 것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사정없이 잘라내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팔이 뭐 뱀에 물려가지고 이게 지금 그대로 놔두면 내 몸 전체가 독이 올라가 죽게 됐다. 바로 사정없이 잘라내죠.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생명적인 것에는 용서가 없다. 자비가 없다. 네. 내가 생명을 추구하는 한, 내가 생명을 도모하는 한 반생명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아이가 뭐, 엄마, 나 뭐 농약 마실래? 독약 마실래? 여기에 대해서 무슨 태도를 취해주길 바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대함과 어떤 부드러움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한 이 행동,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참 뭐랄까 남의 집에 그 보잘것없는 집에 8째 아들 중에 8번째 막내 주제에 그게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왕이 되고 나라를 구원하고 이런 것을 겪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 숫자를 헤아리고 있고 통장에 잔고를 헤아리고 자기 주먹 무슨 엽기 몇 번 드는가 이런 걸 지금 하고 앉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망조가 들은 거고 얼마나 크게 쏘은 것인가를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정없이 이제 이 상당히 아픈 몽둥이 3가지를 내놓고 그래도 이제 사랑과 자비가 많은 하나님이니까 한 개를 골라라 이렇게 하십니다. 골라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고 받아주시는 거기서 이 징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요거 때문에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다. 요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몽둥이 3가지를 준비해 놓고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처음에는 그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되겠는가, 이게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자, 그러나 나중에는 이걸 내가 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공을 넘겨서 아버지가 좀 더 부드러운 매를 하나 골라주세요 라고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거를 생각했다가 아유 안 고를란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하나 골라주세요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징계의 성격, 내용이 하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은 뭐냐면 적군에게 쫓겨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는 걸 말하죠. 그게 이제 기근인데 그 비가 어느 정도로 안 올 것인지가 결국 뭐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전염병도 마찬가지죠. 이게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 속에서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 죽을 수도 있고 뭐 몇 명 안 죽을 수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 죄짓지 말고 징계를 안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꼬박꼬박 순종하고, 그래서 참 이 순종에 따르는 그 평화를 누려야 되겠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죠. 그럴 때에 금방 첫째는 양심의 가책이 올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건 잘못한 것이다. 너 왜 그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다윗만 하더라도 여기서 그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전에 10절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자책이 있을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 또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한번 깨달아가지고 속에서 그런 생각들이 이제 새롭게 되고 한다고 해서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느 때 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통닭 먹고 싶다. 그런 사람이 그거 먹으면 배에 기름 끼고 소화도 안 되고 해가지고 건강에 안 좋은데 그 생각을 하고 머리를 끄덕끄덕 했다 해가지고 다음날 배고픈데 아무 문제 없이 그걸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 정신이 번쩍 들게 될 때에 뭐 그런 것을 극복을 하는 거지. 징계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깨달았다 해서 그냥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용서는 해줬죠. 지난번에 그 바세바를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음행을 하고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써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하였다 켜놓고는 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징계는 면제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참 정말 두려우면서도 너무 참 좋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가 말만 듣고 또는 생각만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사람 같으면은 이 징계는 정말로 불필요한 것이고 정말 싫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은 살아있지만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라. 이게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는 이게 내 좋으나 싫으나 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고난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해가 자초한 것도 있고 어쨌든 고생을 이제 인생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재앙을 직접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넘긴 것을 일단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긍휼이 많으시다. 이거는 그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바보짓을 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역시 실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헛되지 않고 그동안 받은 은혜가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을 택하겠다. 여기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은 자기는 적군의 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적군의 칼보다도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라는 말이 요 역대상 21장 12절에 두 단어가 대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의 손에 들린 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이라는 건 이제 전염병하고 기근이겠죠. 그다음에 사람의 손에 들린 칼이라는 건 대적의 이제 공격 이걸 얘기하는 건데 나는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이 말이 자신의 이제 선택을 나타낸 거죠.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주어가 두 개로 바뀌었다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뒤에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여기 지금 24장 1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이 인구조사라는 게 지난 첫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다윗이 믿음이 없어지고 오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힘을 점검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백성들의 마음이고 백성들의 요구이고 백성들의 무언의 압력이라는 사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면은 이거 우리의 죄고 우리의 요구였고 우리의 바보짓이었다. 이건 당연히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주어를 둘로 딱 나누어가지고 이 죄악의 주체가 누구냐?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벌 받아야 될 주체가 누구냐? 이거를 똑바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여기서 한 가지 작은 교훈 하나를 얻자면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잘못을 해가 부모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학교에 불려가서 욕을 먹고 아이가 퇴학을 당하든지 아니면 젊은 청년이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에
또는 뭔가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반대하고 엄마가 막 울고 불고 할 때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그 앞에 지금 일을 벌린 그 본인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주어를 써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 이러한 결과가 온 것이다. 여기서 내 일이다. 즉 우리의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죠. 지금 앞에 있는 그 아들이다, 딸이다. 또는 여기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만 말을 할 것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지시했고 집행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불안했고 우리가 압박을 넣어가지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래 생각해서 다윗 당신 혼자 벌 받고 당신이 정책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가 근래 이제 겪었던 그 대통령이 무능하든지 혹은 판단을 잘못했든지 수준이 낮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막 혼란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지지했고,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 우리 안에 극우적인 생각이든 극좌적인 생각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수용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독일인들이 과거에 2차 대전 때 정말 엄청난 선택을 했고 엄청난 결과를 맛봤죠. 독일은 경제 위기, 세계 공황 이런 것들이 오고 난 다음에 히틀러를 선택했죠. 1차 대전 때 망해가지고 안 그래도 나라가 거지 꼴이 됐는데 빨리 나라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결국은 남의 나라 침략하고 전쟁 경제, 전쟁 건설,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일어나고 싶다. 이 생각을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뽑은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무슨 악을 저지르고 하는 이것을 지지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겠다, 채워주겠다라고 할 때 지지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온 독일의 유서 깊은 그런 도시들이 전부 다 폭격으로 잿더미가 된 겁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죽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과 다윗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우리 아들, 딸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독일 국민 히틀러, 한국 국민 암흑의 대통령 하나입니다. 그래 놓고 뭘 잘못하면 이제 비난하고 욕하고, 어리석은 국민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죠. 그 이스라엘 역사에도 보면 사사기 9장, 8장,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그 아들 가운데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악한 자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우지요. 그때 그 기드온의 정실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요담이라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같은 좋은 나무들 다 버리고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웠다. 결국은 그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가시나무도 망하고 너희들 다 타버릴 것이다. 그 예언을 했는데 그리 됐죠. 오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바보짓이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줄이고 그 상황들, 똑같은 상황 맞이하는데 사람이 똑같으면 그 벌어지는 상황도 비슷하고 그 생각하는 거나 대처하는 거 다 똑같아요. 역사가 아무리 몇천 년 흘러도 똑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더 잘 살려고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윗의 이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선택은 참 훌륭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역 재앙, 전염병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전염병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게끔 다윗이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한 건데 하나님께 전염병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이 전염병 재앙은 사실은 지금 이 세 가지 재앙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는 재앙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죽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했어요. 이 재앙은 역대상 2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 멸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1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멸하는 천사에게 됐다 손을 거두라 이래 했다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그대로 우리 하는 말로 그대로 쭉 뻗쳤다면 7만 명이 아니고요. 온 예루살렘이 다 죽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냈다 그랬지 전염병 내리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중요한 교훈 배울 수 있는 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제 벌을 받아야 될 때죠.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그의 의에 대한 부분에서는 타협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의하게 행동을 했고 교만하거나 교활하거나 악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치료가 뒤따라야 됩니다. 조치가 뒤따라야 돼요. 그게 교정입니다. 교도소 가는 바로 잡아줘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그 하나님의 조치를 완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제일 벌을 가볍게 받으려면 어찌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의 이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자백해야 돼요. 그래, 많이 그걸 깨닫고 그것을 후회하고 정말 통탄해 하는 사람에게 세게 두들겨 펼 필요는 없잖아요. 보통 보면 왜 법원에서 형량이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더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반성을 안 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고 끝까지 자기 옳다고 자기는 잘했다고 씌우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도 누가 징역 3년인가를 검사가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징역 5년을 때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철저하게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가볍게 징계를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첫째 하나님의 손에 칼이 들려 있다는 사실, 아니면은 적군의 칼이라는 아까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스톱했습니다. 이 7년제 기근, 3년 기근 이런 게 왔을 때는
어째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석 달간 쫓겨다니는 이런 재앙이 왔을 때에도 그 중간에 이렇게 중단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적이 왔다가 그냥 도로 물러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됐다, 이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천사가 그 칼날을 멈추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올바른 선택을 했고 좋은 그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슨 벌을 선택해가지고 얼마나 벌을 가볍게 받았느냐 하는 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죠. 핵심은 사람 안에 이런 벌 받을 짓을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다윗의 선택은 옳았고 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실 완전히 망해도 전혀 억울해할 수 없는 사실상 구제불능의 백성들이었어요. 구제불능의 불신앙적이고 거역적인 백성이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도 끝까지 그들의 욕심, 탐심과 정욕을 버리지 않았어요. 욕심을 따라서 계속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계속 했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에게 삶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완전합니다. 아무 부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저는 아쉬운 게 없고 완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는 먹고 사는 것은 뭐 영적인 부문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지금 실제로 잘 살고 있으니까. 곁에 가족들도 있고, 또 지금 전쟁 중입니까? 또 제가 지금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사지 멀쩡하고, 그리고 아직 생각도 무슨 치매나 이런 데 걸린 것도 아니고, 저는 잘 살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이런 형제들과 함께 저는 좋은 사람들과만 늘 보고 정기적으로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막 사람 괴롭히하고 속을 후배 파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크게 관계하지 않고 좋은 세계에서 살고 있으니까 천국에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러나 만일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어떠냐 이런 거를 묻는다면은 분명히 부족한 것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은 두 상황 속에서 뭘 크게 보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그 사막에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위에서 심지어 물이 나오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마시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을 덮어가지고 땡볕을 가려주시고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빨리 가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사막을 보았고 거기에서 먼지가 날리는 걸 보았고 땡볕이 내리쬐는 것을 봤고 하나님 구름으로 덮어주는데도 양산 쓰고 있는데도 지금 하늘에 태양이 쨍하네 이것만 보는 겁니다. 거기에는 광야의 모래사막에는 정갈이 있고 뱀이 있고 적군들이 있고 그렇죠. 뭘 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도 사탄의 거짓된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 속에서 작용을 해서 탐심, 불안, 욕심 그리고 이 욕심, 탐심이란 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내 욕망을 만족시켜 줄 거를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상 같은 거 이렇게 금송아지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섬기거나 이걸 안 하지만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의 우상이 따로 있지요. 어떤 사람들에게 나 어떻게 보이니?
그들의 평가, 그들의 인정, 그들의 칭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자식들이나 누군가가 나를 받쳐주고 내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잘 때도 그걸 생각하고 깰 때도 그걸 생각하고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뭐 댓글을 달거나 뭘 할 때 좋은 말 하는가 비난하는가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기꺼이 내주고 지금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다 하시는데 전혀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싫어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서 꾸준히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단순히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욕망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하나의 양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어느 때 이러한 이스라엘 속에서 결국은 뭐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목자, 그들의 왕으로서 살아가던 사람이니까 같이 함몰되어 버리는 거죠.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신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을 전무후무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는 데 사용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의 만연한 우상 숭배와 향락을 이기질 못하고 도리어 그 속에 같이 침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인을 1000명이나 두는 이 바보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라가 도둑났죠. 이런 점을 생각할 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자비로운 손길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 재앙을 아마 생각에 불과 한 하루나 이틀 만에 중단하신 것 같아요.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해가지고 멈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7만 명의 사망으로 징계가 끝났다는 것은 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이게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나? 제가 오늘 드릴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바로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이 전체가 안 될 것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나왔듯이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결국 승리자들이 나올 것을 생각하고 또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 모여있는 곳에는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에 그냥 이체들, 뼈들이 모여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공동묘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죠. 에스겔 보고 살아나라. 살이 차올라라. 힘줄이 붙어라. 가죽이 덮여라. 이렇게 외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다귀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이러면서 그냥 갓 죽은 사람처럼 이제 모습을 갖췄어요. 하나 생기가 없었습니다. 생명은 없었어요. 그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렇게 해서 외치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되죠.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사람의 회복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적이 아니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수백만 명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사무엘이 하고 다윗이 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이 행했을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했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극도로 소수의 사람들만 이 하나님의 작업이 먹혀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리심을 입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고 큰 군대와 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역사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사야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백성들이 회개할까? 백성들이 돌아올까 봐 겁난다. 이 말을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시면서 가서 작업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런 짓을 합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무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이 황무지가 될 때까지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백성들이 다 죽어서 없어질 그때까지 이 작업을 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저주도 이런 저주가 이게 무슨 구원이고 이게 무슨 선지자가 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씨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10분의 1도 많다 그랬죠. 그렇죠. 저는 지금 한국의 남의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10분의 1이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추겠습니다. 10분의 1요. 이것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게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찌 이럴 수가 있나.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당연한 겁니다.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실망하면 안 돼요. 완전히 절망하면 안 됩니다. 예. 나무가 잘려도 심지어 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불타고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 그 나무가 잘렸다 하더라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다 하시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다라고 해서
반드시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어낼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 다윗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입증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영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실패 속에서라도 어떤 황폐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승리자가 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것의 의미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저희들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계에서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도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